할렐루야.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며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뻐할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밤에 그 선한 힘이 우리가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가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가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기에, 그 선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선하님을 구하게 하시고 그 선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되는 교회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늘도 임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되는 교회, 이곳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삼으시도다. 그의 시에 무궁하여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의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이유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의 올펴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선한 힘을 우리를 감싸셔서 아버지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의 은혜도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그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니였더라. 아멘. 마이크 좀 키울게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밤부터 이번 주는 추웠습니다. 날씨가 확실히 비가 내리고 나니까 이 덥고 습했던 여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나니까 습한 여름이 끝났어요. 이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되게 좋더라고요. 잠자기도 좋고 시원하고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가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가을 아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 사계절 중에 가을이 가장 좋습니다. 뭐 겨울처럼 막 옷을 두껍게 입지 않아도 되고요. 또 여름은 이제 다 벗어도 덥거든요. 그렇다고 살을 벗을 수는 없고, 하여튼 뭐 그렇게 덥고 불쾌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가을을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천고마비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운다라는 의미인데 한마디로 날씨가 매우 좋으니까 활동하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그러니까 뭐든 놀러 가기도 좋고 무엇이든 다 하기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뭐가 있죠? 단풍이 있죠. 단풍이 아마 보니까 10월 중순 초부터 이제 슬슬 단풍 시기가 이렇게 있대요. 지역마다. 그래서 단풍 시즌을 잘 체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불쾌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우리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마음을 잘 지키자, 마음을 조심하자, 기도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불쾌지수가 내려가면 그럼 더욱더 마음 지키기가 좋겠죠.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시고 또 11월에는 단일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단일 기도회로 준비해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 되는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보면 말씀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고향을 떠났던 야곱의 인생은 비참하였습니다. 부모님 안에서 따뜻한 잠자리와 먹을 것이 있고 이 편안한 걱정 없는 풍족함을 누렸던 이 인생에서 야곱에게 주어진 건 이제는
돌베개밖에 없었어요. 베고 잘 것이 없어서 돌로 베고 자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그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야곱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뭐 야곱이 후회하였다, 땅을 쳤다,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뭐 이런 말이 적혀 있지는 않으나 야곱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아마 야곱은 먼 길을 걸어가며 그 삼촌 라반 집으로 걸어가면서도 아마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형의 축복을 욕심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더라면, 형을 속이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막 엄청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뭐가 잘못됐지? 어떻게 되지? 앞으로 날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반의 집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후회한다고 우리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아무리 후회하여도 지난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흘러가 버린 시간은, 흘러가 버린 일들은 마치 쏟아진 물처럼, 사실 저 방금 물 쏟았거든요. 컵. 네, 이 정도에 물 쏟아지는데, 이 엎질은 물처럼 되돌릴 수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 지나간 이 일들, 내가 저지른 것들 담을 수 없어요. 죄도 마찬가지로 지워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한 번 이상씩은 죄를 짓죠. 자랑 아닙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매번 노력을 해도 결국 넘어지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 죄가 지워지지도 되돌릴 수도 우리의 어떤 후회나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맥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맥 빠집니까? 절망에 갇혀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더러운 놈이야, 나는 무슨 놈이야 하면서 막 우리가 막 자괴감이 빠져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연약하고 무너지고 이 절망적인 인생뿐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갔을 때는 그곳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특권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권세고 우리의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즉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야곱처럼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넘어져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 가득이었던 살아감에 있어서 앞으로의 날들에 있어서 두려움 가득했던 그 야곱이 꿈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야곱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희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잠을 깨고 일어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원래는 루스라는 그 지역의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지지난주 말씀이 여기까지였죠. 그러나 야곱의 오늘 믿음을 보니까 여전히 야곱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그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예배를 드렸음에도 야곱은
자신의 조건을 내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하고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은 서운하였다. 서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서원에는 자신의 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찾아오신 것은 알겠어요. 저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온전히 돌아갈 때, 그럴 때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조건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찾아온 하나님,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알겠으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지금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반쪽짜리 신앙이었어요. 반쪽짜리. 하나님 믿는 건 알아.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조건을 내세우지 않을 뿐더러 나의 주인으로,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어떻게 조건을 내걸겠습니까? 그러나 이 야곱의 신앙은 반쪽짜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그들의 삶, 우리의 삶을 보면 반쪽짜리 신앙,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편도 이런 생각을 해요. 반쪽짜리 신앙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나? 과연 그것이 신앙이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죠.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준다. 내가 내뱉은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제가 지금 절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질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혼동이 와요. 분명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고 배웠는데 무슨 소리지? 근데 이제 저 어렸을 때 저희 마음은 그거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 삶에 이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정아, 너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생각으로 인해 제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떠나지는 않았으나 이 또한도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는 다르게 극단적인 분도 있었어요. 자녀의 취업, 아니 뭐 어떤 계약하는 일, 막 이런 것들, 자신의 기도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에 떠나는 사람들도 여러 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취업이 안 돼? 내가 열심히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왜 내 부모의 병이 낫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애초에 없어. 아니면 또한 배신감 가득해서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 그것 좀 들어주시지. 아유,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신앙은 무엇이었느냐? 조건을 거는 신앙이었습니다. 항상 그들의 기도는 조건적인 기도였어요. 조건적인 믿음.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야곱처럼 저를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무사히 돌아올 때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그 조건적인 기도처럼 제 기도대로 되면 그때 하나님임을 인정할게요.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역시 나의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어. 이런 기도들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이제 신앙적인 체험은 중요해요. 신앙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들이 좀 더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도록, 단단히 가질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체험도 중요합니다. 기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과 신앙의 체험이 전부가,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지 않으셨다 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해서 하나님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해서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은 듣고 계셨으며 외면하지 않으셨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는 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 제목은 단순했어요. 여행길에서 지켜주세요. 저를 안전하게 가게 해주시고요. 당장 먹을 거 없으니 제가 굶지 좀 않게 해주세요. 야곱이 재산을 많이 주시옵소서, 가축을 많이 주셔,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많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 입을 옷 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소원, 내가 다시 고향으로 좀 하나님 돌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야곱의 기도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이후 이제 야곱의 삶을 보면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험난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라반의 집이 얼마나 서러웠으면 라반의 딸 라헬을 보자마자 야곱이 입을 맞추고 울어요. 막 자신의 하소연을 합니다.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생하다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더 흘렀을 때 이제 야곱이 한 10년, 20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가축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먹을 음식, 옷 정도가 아니라 많은 가축과 종을 둘 정도로 거부가 돼요. 돈도 많아져요. 재산도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야곱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왜 기도해라고 하죠. 근데 야곱의 삶을 보니까 야곱은 단순히 다치지 않고 굶지 않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자손을 많이 이루고 부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집에만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를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와 화해할 수 있도록 그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야곱을 환영할 수 있도록 잘 돌아왔다 나의 동생아, 사랑하는 동생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크신 뜻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재산과 자손을 왜 주셨을까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 야곱이 보았을 때 당장은 야곱의 기도대로 다 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당장 굶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었지, 라반의 집에 갔다가 금방 또 아버지께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으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더욱더 고치셨고 더욱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더욱더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뭔가 나와는 반대될 것 같고 거부감이 들고 왠지 나의 의견 존중은 없을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에, 그 뜻이 더 위대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에게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뭘 믿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 후렴 부분 가사가 더 좋아요. 언제나 그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그러니까 당장은 보았을 때 내 뜻이 안 맞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나의 기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나를 이끄시는 그 큰 사랑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내거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옳은 길로, 행복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을 가지고 계속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인정할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우리의 신앙등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을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고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기도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이끄시겠지. 물론 그렇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최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최선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뭔가 다시 드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조건은 거래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조건을 건 만큼 다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야곱은 아마 이때 엄청 비장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내 아이 하나님을 인정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제 전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말고 없었거든요.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이 비장함, 그죠? 이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겠다, 이런 야곱은 엄청난 결단이었을 거예요. 아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좀 뭔가 비장한 야곱의 계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집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돌로 지은, 흙으로 지은, 나무로 지은 그 집이 필요하실까요? 한 가지 더, 야곱의 재산이 필요하실까요? 그 야곱의 재산 하나님 주신 것인데, 야곱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남는 장사 아니에요, 야곱은? 참,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실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이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하늘이 보좌요 땅이 발등상이니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나봐야 하나님의 것을 지을 수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도 없다는 것을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께 거래하자는 거였어요. 참 웃기죠? 그러니까 야곱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 창조된 것들로 창조주에게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것 당신에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어떤 조건,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 기도가 지금 무엇이냐? 말도 안 되는 기도다. 이 야곱의 기도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어쩔 보면 교만일 수도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게 야곱의 기도가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하나님 들어주셨다, 하나님께 선포를 해야 야곱처럼 하면 어떻게 말아야 야곱 됐냐?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상황이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운데 도와주시면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저희 집이 너무 어려운데 학교 다닐 때 하나님 저희 아버지 사업 잘 되게 하셔서 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면 섬길게요. 이런 기도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집안의 가정의 전체적인 문제 물질 해결되지 않았으나 그 작은 어려움을 또 감사하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럼 제가 어려운 일을 도와주시면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도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면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야 됩니다. 근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건데, 하나님과 조건 어떻게 보면 거래하는 것처럼 확실히 했던 건데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바램대로만 되면, 제 기도대로만 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기도했으나 시간이 지나니 결국 저는 제 말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기도 그 이상의 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죠. 단순히 먹을 것을 걱정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종과 가축을 주셨어요. 자손도 주셨어요. 그냥 집에만 돌아가길 원했는데 고향에만 가고 싶었는데 고향에 갔더니 이제 자신을 죽이려던 형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안아줘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자신이 조건을 내건 것에 그 이상의 축복 은혜를 누렸음에도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나중에 쭉 읽어보면 10분의 1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 은혜를 계속 입습니다. 그럼에도 잊어버린 거예요. 드리지 않았어요. 자, 지금 약속을 안 지킨 야곱을 욕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념과 의지는 이렇게 연약함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있다 하여도 그 인 드릴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없으며, 한 가지 더, 우리의 신념과 고집으로는 하나님께 드리기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완전하신 분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일방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값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만큼 할게요. 때로는 야곱처럼 조건을 걸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무언가 해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내가 다짐하고 내가 서원해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한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어제도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는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저 받았고 누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가 조건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야고처럼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기적을 체험해야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내건 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좀 더 야곱처럼 욕심내면서 자신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었던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조건적이지 않았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 나의 욕심, 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그때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며 밀어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무언가 떨어져서 무언가가 생겨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체험해야지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적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절망이지만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야곱과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곱과 같지 않았는지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실 때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맛봐야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것을 입히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길로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더욱더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간 우리 함께 나무가도 주님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드러진 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득하는 것의 10분의 1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이 10분의 1을 조건적으로 내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조건의 11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11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 하나 있죠. 오늘은 같이 전교인 식사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냥 식사입니다. 식사 가볍게 먹는 거죠. 회식도 한번 하죠. 그러면 회식 하나는 얼마든지 소고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또 좋은 날, 우리 가을이니까 한번 좋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